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의 삶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여러분의 삶에 채워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 2시간 동안 우리는 남유다의 아사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8번째, 9번째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하나님을 놓으면 붙잡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어야 한다. 잘못 잡았으면 다시 붙잡으면 된다. 잘못 가고 있으면 다시 출발하면 된다. 지금까지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었다면 다시 고쳐 앉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내게 들려주신 말씀 따라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면 된다.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을 놓으면 다른 것들을 다시 붙잡을 것 같을 수 있지만 그건 착각. 하나님을 놓으면 붙잡을 것이 없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끝까지 기억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오늘 10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 쓰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꾀부리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머리 써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 지난주에 설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삶 그 모든 부분이 거룩한 자의 삶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그게 거룩함이다. 할렐루야. 예배가 바로 그런 거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이 모습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만, 주님만, 말씀만, 십자가만 꽉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게 예배라고. 그게 거룩한 성도요 믿음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한번 이용해 볼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한번 사용해 볼까? 그건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이는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대적하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삶으로 서고 싶다 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질 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 마음을 상실해 버렸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고 있는 거였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만 갑니다. 물론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왜 그럴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큰 교회로 그들의 발길을 옮기는 건 아마 대개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워낙 성도가 많으니까, 왔다 갔는지도 모르니까,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 성장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기 위함인데,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싫어서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이름을 짓는데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하죠. 집에서 가까운 교회라고 말입니다. 누군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면 작은 교회, 성도도 얼마 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물론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닙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겠지만 작은 교회, 성도 수도 얼마 되지 않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교회 이름을 대기가 참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가까운 교회. 참 마음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교회가 브랜드가 되어진 거죠. 교회 이름이 상표가 되어지고 만 겁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고뇌 없이 그저 쉽고 편하게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큰 교회를 찾는 것, 물론 다른 이유도 있고 다른 목적도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에서 큰 교회를 찾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큰 교회를 찾는다면 그 교회 이름이 브랜드가 되어진 것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호산나 교회의 홍민기 목사님이 쓰신 책 하나님 중심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집트는 우리가 다 알던 전 국민의 90%가 무슬림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래도 많았는데 지금은 소수만이 남아 그냥 나은 자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선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해도 출세를 하기 어렵다고 하죠. 좋은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을 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될 수도 없지요. 근데 이렇게 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이집트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언젠가 정부가 기독교 지도자를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그 대신에 목가탐으로 가서 살아라. 근데 이 목가탐이 어디냐면 이집트의 수도에서 그 사람들이 내다버리는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다 모여있는 곳이 이 목가탐이라는 지역이 됩니다. 그곳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거기서만큼은 너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목가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그리고 그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그곳에서 맨손으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산다고 하죠. 예배를 드릴 때가 되어지면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약 200명 정도 모이는 큰 동굴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룩하게 산다는 건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지.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아수르라는 나라가 큰 힘을 가지고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그 중에도 그는 국제 정세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이 왕이 불행하게도 둔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몰라 대적한 것이 아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둔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길을 걸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말죠. 아합은 그의 삶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이세벨과 결혼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세벨은 성경에 설명하는 대로 그는 두로와 시돈의 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을 보게 되어지면 서쪽은 지중해가 막고 있고 동쪽은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막혀 있으니 신경 쓸 곳은 북쪽만 신경 쓰면 되죠. 근데 그 북쪽 지역에 거하는 그 민족이 누구냐?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두로와 시돈의 그 딸인 이세벨을 선택한 것이죠. 정략적 결혼을 택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은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것은 결정적 실수가 아니라 현명한 외교 정책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외교에 있어서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중요할 뿐인 거죠.
까미가 쓴 오페라, 오해라는 시곡을 보게 되어지면 그 작품의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범죄는 아무리 행운이 뒤따른다 해도 범죄는 항상 불행할 뿐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아무리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불행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내가 이룬 것이라면 그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강함도 부유함도 하나님을 떠난다면 단지 멸망을 향해 치닫는 것일 뿐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18절. 누구를요? 아담을 위해 하와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내를 하와를 주면서 뭐라? 돕는 배필로. 부부는 돕는 배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이세벨을 돕는 배필이 아니라 이용하기 좋은 배필로 선택했던 거죠. 이 결혼의 근본적인 이유가 잘못된 겁니다.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죠. 이렇게 출발부터가 잘못된 그 시점에서 아합이 왕궁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왕궁 바로 옆에 가까운 곳에 좋은 포도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인 나봇을 부르게 되어졌죠.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어떻습니까? 참 신사적이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죠. 이렇게 신사적이고 합리적으로 흥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한 나라의 왕인 이 아합에게 왜 또 다른 포도원이 필요했을까? 정말 그가 가진 것보다 저 나봇의 포도원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일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왕인데 백성인 저 나봇의 포도원을 왜 탐했을까? 아마도 이 아합 왕의 마음속에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탐심이었다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나봇이 이러한 아합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제 이 아합이 답답한 겁니다. 내가 신사적으로 합리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게 거부를 당하니까. 그래서 밥도 먹지 않고 삐져 있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왕을 세우게 되어진다면 그 왕에 대한 규범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셨던 게 있죠.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쌓지 마라.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규범으로 세우신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성경적 리더라, 왕이라 성경은 말씀하신 거죠. 근데 아합은요, 자기 마음속에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적 원리에서 벗어나버린 리더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백성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백성을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돕는 배필이라면 마땅히 이 남편의 탐욕을 절제시킬 수 있어야 했지. 근데 이세벨은 오히려 이 아합보다 더 무서운 계략을 꾸미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결국은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게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죠.
그 쭉 읽어보시게 되어지면 정말 무서운 여인입니다. 불량배까지 동원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돌로 쳐 죽기까지 하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남편인 아합 왕에게 너무나도 태연하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운 여인. 근데 또 기가 막힌 건 이 아합이 자기의 그 이세벨이 가서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곧장 달려갑니다. 아합이 자기 마음속에 있던 그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인 거죠. 성경은 이런 아합을 더할 나위 없이 악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자, 25절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뭐했다?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뭐하게 행했다? 가증하게 행했다. 성경이 평가하는 아합은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세벨이 그 아합을 뭐했다? 충동했다는 거죠. 이렇게 악한 자라고 평가하는 이 아합의 그 악에는 이세벨이 들어있었던 것. 출발부터 잘못된 그 시작이 온 나라의 악을 전염시켰던 거지. 비극으로 치닫게 하고 있는 것. 다시 올라가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내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맙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삶을 사는 것. 그 근원에는 바로 내 욕심, 내 옛자, 탐욕이 고스란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탐욕을 버리고 살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그것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근데 이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심판하신다 하시는데, 그 심판이 멸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죄 지은 당사자를 뭐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함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래도 이 아합, 그리고 그 저 이세벨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결정하시고 엘리야에게 경고하십니다. 그게 23절, 24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엘리야가 저 이세벨에게, 아합에게 선포하고 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아합이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27절로 29절 역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경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 아합이 풀이 죽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던 아합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나의 대적자라 불렀던 이 아합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다시 소고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왕왕 선포하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걸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아합이 죄를 뿌리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겸비하여 돌아와라 라는 이 엘리야의 그 선포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온 이 아합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데 아합이 그런 하나님인데,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아합은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얄팍한 머리를 써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장에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진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 다음 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유다왕 여호사밧과 이 아합왕이 연합을 해서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에 앞서서 전쟁 치르기 전에 이 아합왕이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느냐 묻게 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합왕이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들에게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결국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선지자들부터 듣게 되어지죠. 거짓 선지자들이었으니까. 올라가십시오. 전쟁을 치르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말을 받아내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속에 참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미가야라는 선지자. 근데 그 선지자만이, 이 미가야만이 올라가면 안 된다. 전쟁을 치르면 안 된다. 다시는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면 왕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 미가야만 그 참 메시지를 그에게 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근데 한켠에 뭐가 걸렸던지, 미가의 이 말이 걸렸던지 자기가 입던 그 갑옷을 벗어서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미 아람의 왕은 자기의 장수 32명의 장수에게 이미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만 죽여라. 다른 거 필요 없다. 이스라엘의 왕만 죽여라. 근데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인 이 아합이 자기의 옷을 입혔으니 얼마나 영악한 짓을 했나. 아람의 군사들이 착각하고 여호사밧을 죽이면 아합은 목숨도 구하고 저 신경 쓰이는 남유다까지 접수할 수 있으니까 그에게는 이 일이 일거양득 그리고 일석이조였던 거죠. 근데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십니다. 전쟁터에서의 화살은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릅니다. 겨냥하고 쏘는 게 아니라 대충 쏘는 거죠. 근데 그 대충 쏜 누가 쏘는지도 모르는 화살이 아합 왕에게 와서 박힙니다.
이 시대의 갑옷, 지금은 갑옷이 없지만 이 시대 갑옷은 다 철로 만들어서 화살이 결코 뚫을 수가 없는 갑옷입니다. 근데 그 화살이 어디에 가서 박힙니까? 솔기 사이에 가서 박혔다라고 성경 기록하죠. 갑옷과 갑옷, 그 갑옷 이어 붙이는 있는 그 공간, 그 솔기에 아무렇게나 쏜 화살이 거기에 박혀버려요. 아합이 그 화살을 맞고 마치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이 입고 있는 그 갑옷으로 칭칭 감고 있는 그 갑옷을 딱 비어있는 한 곳 이마에 가서 박혔듯이 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여호사밧이 아합의 옷을 입고 있는데도 아람의 그 어느 군사도 여호사밧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여호사밧을 뭐라고만 누구나 말하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쥐어짜서 머리를 써서 계략을 만들었던 아무리 어떤 계략을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지금 당장은 성공한 것 같고 내가 이익을 챙긴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요,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에 걸리면 뭐가 좀 걸렸으면, 한 켠에 뭐가 걸렸으면 안 가면 되죠. 전쟁터에. 근데 머리를 써서까지 계략을 짜내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심판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돌이키시려는,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 하나님 앞에서 머리 써서 꾀를 내는 것이 아니라 머리 숙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우리가 아합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듯이 우리 자손들도 우리를 기억할 때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겼다, 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패,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머리 쓰며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머리 숙이며 살았느냐, 이거가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올라